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복음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 알아가고 그로 인해서 믿음이 성장하는 복된 시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마태복음은 예수님 탄생의 이야기를 요셉의 관점에서 전개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이 마리아의 관점에서 전개된다고 볼 때 복음서는 우리에게 다양한 관점에서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기반을 제공해 줍니다. 마태복음 1장 16절에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이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가 태어나셨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으로 인해서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라는 그 의미를 갖게 되고, 근데 더 나아가서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서 태어났다고 기술을 하지 않고 단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셨다고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육적인 면에서의 요셉의 아들이 아니라, 그리고 비록 마리아에서 태어났지만 그것은 성령의 잉태함으로 인해서 태어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므로 예수님의 진정한 기원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거룩한 계보 속에서 요셉의 아들로, 즉 다윗의 자손으로 태어났지만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의미는 하나님이 친히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의미하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임마누엘의 신앙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한 거룩한 탄생이십니다. 여기서 잠시 예수님 당시의 결혼 규례 중에서 정혼이라는 개념을 살펴보겠습니다. 18절에서 마리아와 요셉이 맺고 있던 관계는 정혼입니다. 유대인 사회에서 결혼에 앞서 1년 정도 유지되던 관계입니다. 오늘날 약혼보다 더 강한 법적 구속력을 갖고 있습니다. 일단 남녀가 정혼하면 그 둘은 법적으로 부부가 됩니다. 그런데 결혼할 때까지, 정식으로 결혼식을 올릴 때까지는 함께 살지도 않고 육체적 관계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정혼은 오로지 이혼이나 죽음에 의해서만 종결됩니다. 이 말씀은 구약시대에는 정혼한 남녀가 음행한 연고가 있다면 돌로 죽이는, 쳐서 죽이는 그런 관습이 있었고, 신약시대에 와서는 둘 중에 하나가 온전하지 못한 관계에 결점을 보이면 이혼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이것이 종결되던 그런 관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 마리아와 요셉이 맺고 있었던 관계는 정혼이고, 이 정혼의 사회적 개념 속에서의 이해, 그 당시의 정혼의 개념을 이해하고 말씀을 보면 더 말씀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말씀은 이사야서 7장 14절의 말씀과 동일합니다. 즉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많은 구절 중에는 구약 말씀을 인용하여서 구약 예언의 성취됨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인용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예언은 예수님의 역할과 말씀을 통해서 성취되었습니다. 비록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짓지 않고 예수라고 지었지만 그 임마누엘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예수님의 그 역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취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의 임재의 실현입니다. 전반부에서 제가 설명해 드렸듯이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실 때 계보로는 요셉의 계보로, 그리고 몸으로는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이 세상에 오셨지만 하나님이 친히 이 세상에 우리에게 오신 것이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보여주는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이 이사야 말씀의 궁극적 성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임마누엘은 바로 신앙입니다. 어떤 신앙입니까? 복음서 전체에 흐르는 핵심 요소로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진리입니다. 예수님 탄생과 관련된, 즉 메시아 탄생과 관련된 예언과 관련되어서 지역적 이해를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에는 많은 지역적인 언급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 속에서 요한복음 7장 41절에서 43절의 말씀을 근거해 보면 그리스도는, 즉 메시아는 갈릴리에서 나올 수 없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에서 나와야 하고 다윗이 살던 베들레헴에서 나온다고 예언되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로 살펴보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라고 합니다. 나사렛은 갈릴리에 속한 지역입니다. 근데 엄밀한 의미 속에서 나사렛은 예수님이 자라신 곳이고 예수님의 탄생지,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은 베들레헴입니다. 이런 의미 속에서 우리는 지명과 관련된 예수님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장소가 베들레헴으로 언급되어 있습니다. 왜 베들레헴입니까? 그것은 바로 다윗의 고향이며 미가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메시아가 태어날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이 이 베들레헴에서 나셔서 자란 것이 아니라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예수님이 어린 시절을 보내고 성장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결국 마태복음 2장은 지리적 전통의 두 정점, 베들레헴과 나사렛을 연결하는 그 기록을 통해서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지만 나사렛에서 자란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에는 동방박사 이야기가 나옵니다. 동방박사는 메소포타미아와 아라비아 지역에서 왔다고 우리가 추측하며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이 헤롯 대왕의 그 위협을 피해서 친히 이집트를 방문하는, 이집트에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는 사건을 봅니다. 즉 메시아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구약시대의 주요 지역들에도 깊은 연관을 갖고 오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 생활을 하던 이집트 그리고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언급함으로써 예수님은 단지 이스라엘 백성만을 위한 그런 예수님이 아니라 온 세계를 위한 메시아로서 예수님이 등장하고 있음을 마태복음은 탁월한 구성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장에 등장하는 여러 지역들은 왜 예수님이 베들레헴과 관련이 있고 왜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살 수밖에 없었으며 왜 예수님이 동방박사의 방문을 받고 왜 예수님이 이집트로 피신하셨다가 다시 돌아오는 과정을 겪게 되었는지의 그 구성을 통해서 장소에 대한 이해, 그리고 예언의 성취, 그리고 결국에는 예수님은 한 지역의 메시아가 아니라 온 세상의 메시아임을 탁월한 구성을 통해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배우게 됩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친히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고백할 때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고백하는 여러분의 신앙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